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간혹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목회자의 생활이 궁금한 교회 청년들이 질문하기도 하고요. 가까운 제 친구들, 이제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제 친구들이 이제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니까 저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일 것 같으신가요? 새벽 기도는 아닙니다. 그거는 할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자면은 할만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남들보다 자주 죽음을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일입니다 라고 답을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에는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요, 제가 태어난 이후로 저희 친인척 중에 돌아가셨던 분이, 사망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친가 외가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살아 계셨고요, 증조 할머니께서도 오래도록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저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첫 장례는 제 나이 30쯤 되었을 때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장례였습니다. 그만큼 저는 평생 죽음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가까운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적도 없었고요, 죽음하고는 그냥 어른들, 노인들, 나 말고 우리 부모님들의 일이지 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처럼 여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부터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갑작스런 죽음, 가슴 아픈 이별들이 왜 그렇게 이 땅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또 장례를 진행하면서 뭐라고 위로를 전해야 되는지, 차라리 말씀을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건, 장례 예배를 진행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예배가 끝나면 사적으로도 마주하고 또 장례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참 제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내가 말실수 하나 하지는 않는지, 저분들에게 해가 되는, 상처가 되는 단어를 쓰는 건 아닌지 조심스러우면서 또 어떤 말로 위로를 전해야 할지 지금도 저에게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죽음이란 거는 늘 아픔을 남깁니다.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어떨까? 죽음을 멀리하고 싶은 이런 마음, 우리도 가질 만한 마음인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부르죠. 그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을 아시고서요, 두 사람을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 질문에 아담은요, 하와가 꿰어서 먹었다라고 하와 핑계를 댔고요, 또 하와는 뱀이 꿰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며 자기는 책임을 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습니다. 먼저 하와에게는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씀하셨고요, 아담에게는 또 이런 숙제를 주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대가로 하와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큰 수고를 겪게 되었고요. 아담은 생업을 위해 평생 땀을 흘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요, 이 정도 벌을 받았으면, 잘못한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요, 이 정도 벌을 받았으면 된 거 아닐까요? 대부분 나라에서의 그 법률은요, 한 가지 죄를 놓고 2번 이상 여러 차례 반복돼서 형벌을 내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한 번 죄에 대해서 형법으로 이제 판결을 내렸으면 그걸로 또 다른 벌을 더 추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육학에서도요, 아이가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부모가 주의를 주고 야단을 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그냥 한 번 야단 쳤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아까 혼을 한 번 냈는데 이제 부모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다가 또 혼내고 또 하루 지나서 또 혼내고 이런 건 결코 교육적이지 않다고 여깁니다.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저질렀고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 한 가지씩 각각 벌을 받았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담과 하와나 벌을 내리신 하나님이나 이 정도 선에서 선악과 사건은 잘 마무리하고 다시 에덴 동산에서 화목하게 머무르며 지냈으면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창세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흙으로 빚으신 그 아담과 하와를 왜 이렇게, 우리들도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매정하게 벌을 중첩해서 계속 주고 계실까요? 사실 두 사람,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가야 했던 이유는요, 엄밀히 말하면 선악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일전에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꾀었을 때요, 하와는 자기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뱀에게 이렇게 전했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에덴 동산의 중앙, 동산 가운데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2장 9절에 그 나무들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물론 하나님이 하와에게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거라 라고 그렇게 막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건요, 하와가 뱀에게 잘못 전한 겁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선악과와 아주 가까운 곳에,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 말고 또 뭐도 있었다고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생명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본문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걱정하셨던 바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할 거라고 했습니다. 즉, 일은 이렇게 된 겁니다. 먹으면 죽을 것이라 엄포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에게는 다른 걱정이 또 생기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라고 먹지 않고 잘 참을 수 있을까? 그것까지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텐데 그 유혹을 참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하나님 내리신 결론이 No, 아니다 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별을
먹은 벌을 이미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추가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단순히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안전장치까지 겹겹이 해두셨는데요, 본문 24절을 봅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을 두셨다고 했죠. 그룹은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천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감히 넘보지도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우셨고요, 불칼까지 두시면서 방어체계를 아주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싹을 잘라버리실 거죠. 그럼 이쯤 되면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고 설명드렸죠? 생명나무 열매를 저들이 먹을까봐, 그거 먹어서 영생할까봐 쫓아내시고 아예 못 들어오도록 파수꾼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영생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먼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영생 얻으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계십니다. 왜요? 두 사람이 영생할까봐 불칼을 두면서까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일관되지가 않죠. 신약에서는 분명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는데, 구약 창세기에서는 영생을 얻을까봐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고 오늘도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똑같은 이유로, 영생을 얻으려 한다는 이유로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했죠.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까지 영생을 막으려 하시는 하나님, 얼핏 보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은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던 이유는요,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으려는 방법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적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방법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 방법을 막기 위해 그룹을 두시고 불칼을 세워두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은요, 우리 손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얻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 뿐이고요, 그 믿음에 대한 상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얻는 게 영생이어야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얻으려 했던 영생은 방법이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요, 영생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1절에 저들이 어떻게 얻으려고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건 이거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그의 손을 들어서, 즉 아담이 아담의 손으로, 하와가 하와의 손으로, 자기들 손으로 직접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염려하셨던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얻는 영생은요, 우리 능력, 우리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생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얻으려 했던 영생은요, 자기 손, 자기 힘으로 얻으려 했던 영생이라는 그런 큰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이 두 가지 방법은요, 명칭도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영생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부르지만, 내 손, 내 힘으로 누리려는 영생을 하나님은 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누리는 영생 말고 다른 길, 다른 방법으로 영생을 얻는다면 철저히 막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쫓으셨고 다시는 못 오게 막으셨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얻는 영생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영생만 그럴까요?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수고했지만 욥이 고백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손을 들어서 물질을 얻고자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돈에 대한 지식에 밝아야 한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명민하게 파악해서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한다. 도움을 줄 만한 적절한 사람도 꼭 사귀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맞고 또 필요한 말이지만 그걸 돈과 부유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물질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내실 것입니다. 영생처럼 물질도 그렇게 얻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평안히 지낼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그 믿음 지켜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견실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내 손을 의지한다면 달라집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습관도 중요하고요, 노력도 중요하죠. 의학적인 지식과 기술의 도움도 필요합니다만 좋은 의사, 좋은 병원이 제일 중요하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약은 약이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스며든다면 하나님은 천사들과 불칼을 세워서라도 우리의 건강과 회복을 막으실 것입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 주머니에 보석이 있습니다. 예화입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진짜는 핸드폰밖에 없습니다.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을 제가 꺼내서 여러분한테 드리면요, 그건 선물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감사한 은혜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저와 마주하고 섰을 때 혹은 뒤에서 몰래 여러분의 손을 뻗어서 제 주머니에 넣어서 그 보석을 가져가신다면 그때도 그 보석이 선물일까요? 가져가시는 순간 여러분은 죄를 범한 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필요할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갈급함을 아뢰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지만,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우리가 선물을 받겠지만, 내가 내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얻으려 하면요, 그건 죄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순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무엇인가가 간절히 필요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단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이미 있는 것, 그걸 내 손을 뻗어서 내 능력으로 얻으려 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넘친다고 고백했던 그 잔, 누가 채웠을까요? 우리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누가 차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상을 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잔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채우려고 하면요, 어딘가 깨져버립니다. 새는 곳이 생기고요, 불의의 사고로 쏟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고 부으실 때에만 우리의 잔이 온전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필요한 것, 채워져야 할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 필요하지만 내 손으로 얻으려는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은혜를 누리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차려주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